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권리는 전혀 좀 다른 개념,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이는 값 없이 그냥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 없이 그냥 받는 거. 이게 은혜. 그다음에 권리를 찾아보면은 타인에게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냥 아무 내가 값도 안 주고 이렇게 받는 것이 은혜고, 권리는 당연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하고 내가 돈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내가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행지에서 한 노인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다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아이고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10억 원의 수표가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권리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지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는데 그냥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모가 10억 원을 모으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10억 원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10억 원은 은혜입니까? 권리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은혜죠. 내가 아무것도 부모에게 그걸 뭐 도와준 적도 없고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받았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나중에 열받으면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형제간에 누구에 다 주고 나는 안 주면은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도 그 재산을 모으는데 관여한 거 없지만은 우리 법적으로 소송하면은 n분의 1 나눠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권리입니다. 무엇이 은혜를 권리로 만들었습니까? 같은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10억 원을 받는데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은 선물이고 한쪽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은혜를 권리로 만들었는가?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식으로 태어난 거,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누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권리로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태어나면 돼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삼성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앞에서 태어난 권세가 뭡니까?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권리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근거입니다.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근거.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은 주무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은혜를 권리로 받아 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권리로 변화된 이야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사울의 후손을 찾음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품 6절에서 13절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새롭게 왕권을 잡은 왕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역사에도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 왕권을 잡은 왕이 그 몰락한 왕가의 후손을 찾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또 이 복권을 하기 위해서 그 반역을 하고 또 난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손이 살아 존재하는 것은 이 권력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위험들을 찾아가서 다 죽이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몰락한 사울의 왕가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은총입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은총이 뭐냐면 때로는 은혜, 때로는 인자,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의무에 근거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의무에 근거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베푸는 은총, 다윗은 지금 은총을 베푸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언약적 의무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냥 막 자기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무에 의해서, 언약적 의무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았다, 이것입니다. 언약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맺은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왜 다윗이 이런 언약적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가? 1절에 보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때문에 베푼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요나단의 이름을 딱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적 사랑을 베풀리라, 이 말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말 속에,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 속에 내가 은총을 베푸는데 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의 의무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요나단과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인자함, 내 언약적 사랑을
내 집에서, 요나단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뭐냐면 네가 앞으로 왕이 되고 모든 대적들을 다 제거하고 권력이 아주 탄탄해졌을 때도 언약적 사랑을 내 집에, 우리 집에 영원히 베푸는 것을 끊지 말라.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하고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네가 왕이 되든 아무리 권력을 가졌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영원히 끊지 말아라. 이게 이제 둘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쭉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하고 이제 대적들을 다 제거하고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할 일이 뭡니까? 요나단의 집에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후손을 찾아야 돼요. 요나단의 집에 언약적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 찾아봐라. 수소문을 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맺다 할 때 언약을 맺다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맺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자르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저는 이 구약에서 언약을 자르다는 풍습을 어떠냐면은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딱 맺고 약속을 하고 동물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각을 딱 뜨는 거예요. 양쪽으로 딱 잘라가지고 벌려놓고 예를 들면 뭐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새든지 간에 동물을 반으로 딱 잘라서 양쪽에 딱 벌려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통과합니다. 이 언약을 자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지리라. 그 뜻입니다. 굉장히 지금 살벌하잖아요. 언약을 어기면은 이 동물처럼 갈라지는 거다. 사람 반으로 쫙 자르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생명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다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말씀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찾은 무비보셋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수소문에서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숨어가지고 누가 있다 말이 전달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꼭 숨어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두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뭐 정확하게는 딱 단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굉장히 좀 이게 황무지 비슷한 곳, 외진 곳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지역에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산골짜기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아주 산골짜기에 은둔하고 있는 그런 데서 지금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 왕가가 멸망할 때 막 급하게 이 종이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손자,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 정체가 드러나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무비보셋의 신세입니다. 이 무비보셋, 이 삶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왕의
원수잖아요. 이제 새로 왕권을 잡은 사람은 몰락한 왕가는 원수에 다 죽이 없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잡히면 죽으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의 모습,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도망친 죄인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다 장애를 가졌고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영원히 죄 아래에서, 죽음 아래에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지금 무비보셋과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후손을, 이런 사울의 후손을 다윗이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 왕에게 불려 나온 은둔자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앞에서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를 했죠. 숨어 살던 몰락한 왕가의 왕손이 왕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99% 죽음입니다. 99% 죽음이에요. 무비보셋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발각되는 순간에 죽는다. 다윗 앞에 불려 나온 무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 이름을 부르니까 다윗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윗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손이었다, 그런 순간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개 같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왕손도 아니고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나는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냐면 7절에 보면은 다윗 앞에서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어떤 무비보셋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다윗 앞에 불려나온 게 이게 뭔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들을 종합하면은 다윗에게로 불려나온 무비보셋은 죽음이 예상되는 절망적이고 두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발각되었다, 다윗이 너를 나오라고 오라고 찾고 있다 이러면은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면은 도망을 쳐야 돼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두 다리를 못 쓰니까 도망도 못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누군가가 동물에 태워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 업고 나왔거나 하여튼 자기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려 나와서 그냥 그 왕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량에서 9살짜리 여자애가 목에 사슬을 매가지고 참 부모 사슬을 매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가 사슬이 풀려 있는 그 사이에 5층인가 지붕을 타고 탈출한 사건. 한 10m 된다. 5층인가 3층이었는데 지붕을 타고 이 9살짜리 여자애가 지붕을 타고 탈출한 사건, 여러분 아마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탈출했겠습니까? 지붕에 가다가 떨어져 죽느니, 여기 있느니 차라리 떨어져 죽는 게 낫겠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지붕을 타고 그 위험한 그걸 어떻게 9살짜리 여자애가 탈출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죽느니 차라리 도망치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비보셋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다윗 앞에 나가서 죽으나 도망치다 죽으나 어느 쪽이 낫겠어요? 도망치다 죽는 게 낫겠죠. 혹시나 도망치다 보면은 살아날 길도 있으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지금 이 다윗 앞에 불려 나온 무비보셋의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7절은 죽음을 각오한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반전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죽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7절에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무비보셋은 딱 불려 나왔고 죽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살려주겠다. 살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내게 다 물려주겠다. 몰락한 왕가의 재산을 다 찾은 것입니다. 왕가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도 살았고 그 다음에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찾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지요. 세 번째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인질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저 왕 앞에 딱 인질로 잡아놓고 요거는 요 성경에서 요 의미는 인질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너를 왕자의 신분으로 대우하겠다. 왕자의 신분으로 대우하겠다. 잃어버린 왕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7절에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무비보셋은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왕이 내게 지금 이렇게 과분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뭐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는 것이다. 7절에 요나단,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언약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권리로 받아 누리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이 무비보셋에게는 권리가 된 거예요. 왜?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집에 영원히 은총을 베풀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에는 영원히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이 무비보셋에게는 바로 권리가 되는,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권리가 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을 세 가지, 죽이지 않겠다,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너는 내 왕과 함께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 말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을 받아 누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리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권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은총을 권리로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이 은총을 권리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였습니까? 약속을 하고 약속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약속을 지키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것이죠. 숨어 살던 신세에서 왕가의 모든 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왕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순간에 무비보셋은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게 되는 그런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리는 은혜는 이제 당당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시적인 기분으로 베푸는 혜택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다윗의 의무는 무비보셋에게는 권리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 언약이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은혜가 권리로 바뀌게 되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권리로 바뀌는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간구하고 무슨 근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도와준 거 뭐가 있습니까? 보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막 때를 쓰고 이렇게 한 근거가 뭡니까 이게? 이 권리죠. 요구하는 건 권리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 자격이 있어야 요구하지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권리가 된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몰락한 왕가의 왕손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무비보셋의 존재가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99% 죽음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예상을 뒤엎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가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돌려받고 왕자로 대우도 받았습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무비보셋에게 권리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과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서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왜? 하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권리로 받아 누리라고.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내가 싫을 때는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요새는 부모들도 좀 이상해하죠. 신문에 좀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때려 죽이고 그냥 자식을 가방에 가다 가지고 죽이고 하여간 뭐 좀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적 사랑.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이거예요. 이적 탐욕에 빠진 거짓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